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실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좀 길어서 이번 주에 오전에 하고 다음 주에 오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만약에 다 듣고 완벽하게 소화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반쪽밖에 못 들은 거니까 다음 주에 또 기대하시면서 오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실체. 삶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하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항상 일하셨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역사의 방식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각오를 딱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건 그분에 대해서 전에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 그들에게서는 세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 전에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게 몇 년이 됐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든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자기의 사명자의 자리에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른다?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아니요. 성경 어디를 펴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조롭든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불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그냥 증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단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걷어 잠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헷갈려요.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건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지 헷갈려요. 어떻게 그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어렸어요. 10대였어요, 여러분. 28 청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심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자신이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두 부부는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지켜줘요. 결혼한 청춘 남녀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의 동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통제가 어려운 10대 후반이었다니까요. 근데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거치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한 무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사역 속에서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이것이 전부였어요. 야, 너는 이만큼 보따리를 싸,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가, 너 그동안 벌었던 거 있지? 그거 숨겨놓던 거 있지? 뒷마당에다 감춰놓던 그 돈 있지? 그거 끄집어내서 가지고 가. 그 돈 가지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너는 나를 위해서 단을 쌓고 너는 나를 경배해야 돼. 수많은 민족들이 내 주변에 진치고 있을 텐데 아무도 너를 모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종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딱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전부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알아봤던 것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던 것이고 깨달았던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들이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 대로 행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이 7가지 단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경험한 삶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7가지 실체로 나누어져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체인데, 오늘은 한 4가지 중, 7가지 중에 4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실체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실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실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고, 인간 사회는 인간 사회의 룰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간섭해 오셨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인류는 이것을 알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자신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미 오래전에 일하실 것을 하나님은 결정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메인 스트림이 있거든요. 메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 메인 포인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당대에 목적하신 일을 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에 이루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언제 부를까?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과거에 80년의 모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모세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삶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다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전부 다 수리하는, 모든 학문을 전부 다 감당해내는 그 놀라운 고등학문의 지식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 40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참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바로의 공주가 퀸이었어요. 퀸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여왕. 그 여왕의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여왕의 이 모세의 어머니는 굉장히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생이 바로로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애굽인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여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나라를 물론 명실상부한 왕은 그 나라의 왕은 바로였을 것입니다. 바로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실권자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였던 바로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조금만 참으면 나이 40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절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도망자 신사로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게 준비되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항상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네, 말씀 다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권념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역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아무도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권념하셨더라 이 라고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봐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돌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모세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고 계셨고 모세를 당신의 역사의 주류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군대의 진치를 이루는 군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군사들은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적장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를 누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전쟁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실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항상 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미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놀라운 관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중이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어?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상해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최고로 인생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의 늪에 빠져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경을 헤매고 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은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항상 요구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던진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힘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가장 중요한 진리,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진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막 힘듭니까? 괜히 막 자괴감에 빠지고, 괜히 막 눈물이 쏟아지고, 괜히 막 슬픔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됩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울증, 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궁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불러주셨을 거야. 왜? 내가 40년을 준비했잖아. 하나님이 40년을 나를 훈련시키셨잖아.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이제는 되었겠지. 별로 감동 못 받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람이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상태에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들을 바라보면서 시간만 때우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치던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10중 8구는 모세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세였어요. 어머니가 그가 젖을 다 뗄 때까지 가슴에 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줬던 모세였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는 3개월 동안밖에 감추지 못하지만 갈상자에 띄워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시키고 어머니가 가서 유모 노릇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는 단번에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예배하는 계획을 방해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 예들은요,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또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속에 여러 부분들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음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5절,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40일을 산에 머물렀어요. 그 산꼭대기, 저는 뭐 시내산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산꼭대기 올라오면 돌밖에 안 보인답니다. 깎아지르는 절벽 아래 아무것도 없대.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발 거의 3,000고지가 된답니다.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혼자 40주야를 머무르고 있었어요. 모세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자 두실 때가 있을 거예요. 친구도 멀리하게 하고 부모도 멀리하게 하고 자식들도 멀리하게 하고 혼자 여러분들을 침대 위에 눕혀놓거나 병상에 눕혀놓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게 하거나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그러십니다. 너희는이 아니었어요. 너는 너로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하나님 그러세요. 내게로 와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산에 올라갑니다. 구름이 쫙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자락 위에 쫙 불빛과 함께 임재하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구름이 6일 동안 온 산을 전부 다 가립니다. 캄캄함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어둠 속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이 쫙 가렸으니까요. 6일이 딱 지나자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쓱 빨려 들어갑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안하십니다. 뭐라고 제안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자.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너의 사랑을 나에게 다오. 그러시면서 하나님 관계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던 관계였고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과정을 볼 때 그 관계는 너무너무나도 실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실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오직 그분만이 주도하셔서 역사를 시작하실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을 향해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거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거나 복을 달라고 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주세요. 내가 이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과 환상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담아주시고 소원을 담아주신다니까요. 맨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나의 소원은 너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에 초대를 받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동참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사용하십니까? 이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 난 돈도 못 벌었어요. 하나님 나는 몸도 쇠약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면 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거룩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역사에 모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에 모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려와서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안 띄었나요? 예, 띄었나요? 3장 예, 8절 시작.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남겨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만약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안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간혹가다 이럴 때가 있죠. 저 사람 너무 아까워. 일찍 갔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6개월밖에 일을 못했어요. 30년 준비해서 6개월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와 그 사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계속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운이 다 쇠한 노인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면서 변명했던 변명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명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보따리에 싸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리라.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골이 장대한 40에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내가 어찌 이 나이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뻔히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82세에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90세에도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100세에도 죽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던 12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네 가지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경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모세의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부름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입니까? 첫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맨날 무슨 음성을 듣겠다고 여러분들 이곳저곳으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바이블키를 시작을 했어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9명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한 10명 이상 될 줄 알았는데 순번 매겨드릴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거 광고하시면 제가 꼭 참석할게요. 다른 날 말고 주일날 해주시면 제가 꼭 참석할게요. 그러셨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4사람이 있더라고요. 4사람. 4사람하고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려고 했더니 5분이 추가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바이블키를 시작을 했어요. 아마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시간을 24시간 중에 1시간을 못 냅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빼더라도 14시간이 남지 않나요? 근데 그 1시간을 못 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1시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TV 앞에서는 3시간, 4시간도 저녁 내내 주야장창 설거지도 안 하고 계속해서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디에 써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써있다 그랬잖아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 성경을 안 읽으면서.
일독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는 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읽으셨어요. 공부하신 분들. 저는 제가 읽는, 하루에 제가 10장씩 읽거든요. 제가 읽는 순서가 쫙 있어요. 지금 현재 출애굽기 열심히 거의 끝물에 달려가고 있어요. 구약을 그렇게 읽고 있고 신약을 또다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성경을 이걸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문제를 똑같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블 키 세미나를 들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 세미나에서는 세미나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를 다 할 수 없어요. 1년치 성경 공부를 어떻게 2박 3일에 끝냅니까? 아니, 무슨 비법 없습니다. 성경 그저 묵묵히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읽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안 받는데, 사랑의 편지를 못 보는데 나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70 넘어서 예수님 처음 만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느 모 권사님은 85세에 자기 인생을 새로 살 걸 결심을 했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했다고요? 모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배우는 자리에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았답니다. 85세에. 그래서 병원으로, 학교로, 심지어는 대학교에 가서도 캠퍼스에 누비면서도 아이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 이것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들려지더라고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깊은 밤 홀로 눈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콧물이 다 엉망진창이, 내 얼굴 엉망진창이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을 낮삼아서 밤새도록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밤을 새웠던 것은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곧 돌아가신다 그래서 코피가 쏟아지는데 코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멋지를 않는 거였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 새벽에 확신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아버님, 제가 병실에 제가 쏜살같이 아침밥을 먹고 뛰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아버님이 저 복도에서 걸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복도에서.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광채야, 퇴원하자. 뭐 줬다, 뭐 줬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병이 여러분들은 안 겪어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홈교회 목사님도 쓰러지시는 거 봤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 연세가 38밖에 안 됐습니다. 쓰러지시는데 이 코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계속 막 실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멎었어요. 며칠 만에. 그리고 생활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자고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줄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답을 줄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내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상하게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신학교에 입학시험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을 봤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떨어졌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요, 7살에 회심했어요. 8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12살에 대학을 마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천재였습니다. 근데 교사 임용고시만 보면 다 떨어지네.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심우하는 그 교회에서 18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미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가가기 전부터 회중 설교를 시작을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나를 교사 안 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계속 허송세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해 내겠나이다. 그리고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려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 환경이 열렸을 때 또한 쓰임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장로가 되기 훨씬 전에 그의 형님이 동생이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형님이 돈을 잘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웬만한 내노란 돌공장을 하시면서 그냥 돈을 진짜 엄청나게 다발로 모으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을 찾아보면 너무 현찮은 거예요. 신학 공부하죠. 그 와중에 또 결혼까지 하죠. 그 와중에 또 개척까지 하죠. 형님, 이번 한 학기 등록금만 나에게 해주세요, 형님.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 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며. 한 번도 등록금을 못 해줬답니다. 나중에 부도나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동생 얼굴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못 해준 게 내가 있을 때 해줄 걸.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는 내가 그것을 잘 사용했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형님이었어요. 그냥도 줄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연으로 나에게 들려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모든 방법을 종합해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스스로는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실 때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구나. 나는 교회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장을 하라고 해야 회장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사회생활 짱짱하게 할 때 하나님 나를 일찍 불러서 하시지.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도 항상 외면했잖아요. 인생이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72세 되신 노인분을 제가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님,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72세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2년 이상 하셨어요. 매주마다 2년 이상. 성경책 그대로 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공부했나 2년 이상 공부하셨어요. 그 어르신이 책을 이렇게 덮으실 때마다 눈물을 훔치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체의 CEO까지 하시는 어르신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계산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외면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던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계산하고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진작에 배웠으면, 내가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그래서 72세에 그분의 인생을 새 출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의 독특한 체험을 모세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알아야 된다.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느니라.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단다. 너 아느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아느냐? 하나님 나는 못하겠는데,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는데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열리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80에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찌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나의 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주의에는 우리가 항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요 가장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간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복종하면서 살 것입니다. 50점. 완벽하게 명령에 복종해도 50점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만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점은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해야만이, 하나님이 세운 사자들과 함께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랬을 때 나팔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횃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아리가 깨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깨져야 쓰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기도하면서 깨뜨리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지고, 교회 속에서 다듬어지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은혜로우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18장이에요.